나는 홀로 남은 나이다 라는 6기의 그 1장에 나오는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곧 나만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어제 밤에 누워서 많은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모세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무엇인가? 인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말이 어눌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셨다. 공통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섰을 때 이제 이게 굉장히 의식이 되는데, 고개를 숙이면 소갈머리가 보이고, 고개를 들면 주변 머리가 보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가 그냥 적당히 섞어서 보여드리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 제 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교 첫분 시간에 설교하는 것이었고, 왜냐하면 신학생 때 그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국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한번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잘 못하지만 그런 야망이 있어요. 오늘 아마 잘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계신데 그 교회 가서 설교해보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맞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부자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됨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사역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가정이나 경제적이나 국가적으로 위기라고 말들을 합니다. 항상 그랬지만 언제나 위기가 아닌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나 가정이나 국가의 위기는 교회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때야말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나 잘 나가는 중소기업을 하든 경영하든 40대 초반에 어느 분이 서울에서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안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생활을 조금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생활이 깊어지면서 교회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들어갈 자리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회적 위치도 있고 해서 교회 임원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신도 그렇게 살기가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교회 가면 용서가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감정 섞인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아예 발을 쑥 빼고 발작을 띄고 소 닦고듯이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집 앞에 마침 크지 않은 적당한 교회가 있어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등록을 하자마자 교회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감투는 다 씌워줍니다. 그러자 옳거니 하면서 얼마나 기다렸던 말이냐 일이냐 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하고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드디어 꿈에도 못 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바라던 이상형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하면서 밤낮으로 시간 되는 대로 온갖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목사님과 가까이 1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둘씩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실망이 점점 더 커집니다. 목사님 또한 이분이 내 목에 걸림돌이구나 하면서 부담과 실망을 갖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컸던 만큼 그만큼 실망도 컸던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를 버리기에는 그동안 있었던 헌신 그리고 믿음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또 다른 교회를 기웃거리면서 가끔씩 가정에서 식구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스러워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상일까요? 아니면 넌픽션일까요? 제가 꾸민 얘기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면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기중심적으로 교회관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관을 가지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문화와 유대인 문화는 그 삶의 극과 극이죠. 각자의 색깔로 그래서 나름대로 이방인 문화에서 저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 문화대로 교회는 저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도 지키고 전통도 지키고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총각 자녀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툭하면 그것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었다. 아직도 시각이나 가치관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들 입맛대로 말하지 말고 대신에 너희 자신부터 날마다 고치며 살아야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나 가치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왜 교회가 교회의 연합성이 있는지, 왜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지 배워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오래되었든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든지 어느 교회든지 자본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지 않죠? 잡음이 있죠? 네. 저희 교회만 잡음이 있는가요? 심지어 어린 아기에게도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엄마, 맘마 발음하기도 힘든데 작은 할머니가 오셔서 작은 할머니 해봐 합니다. 그 아이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죠. 엄마는 여자에게 남자에게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가리지 않고 지하철이고 버스고 기저귀를 다 벗기고 기저귀를 갈아댑니다. 이 아이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기는 것도 힘든데 고작 새우깡 하나 미끼로 주면서 일어서봐 걸어봐 합니다. 화나는 것이죠. 나중에 크면은 말 안 해서 그렇지 한 대 주워 박을 겁니다. 기지 못한다고 걷지 못한다고 욕하면 안 되겠지요. 교회든 사람이든 자랄 때까지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학생 때는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때 묻어 보입니다. 목회 초년병 시절엔 선배들의 목회가 우스워 보이고 선배 목사님들이 속물로 보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를 진단합니다. 평가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현장에 나와 목회를 해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말도 못합니다. 막상 내가 교회를 맡아 섬겨보면 수없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목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렇지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낮춰지게 되지요.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가능성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정말 구제불능인 목회자는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비난하면서 은연중에 자기만 옳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없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하나씩 다 가지고 옵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교회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줘야 될 만큼 친절하고 사랑이 많습니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고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교회는 크게 성장해야 된다. 또 반대편에서는 교회는 작아야 가족같이 아름답다. 교회에 모일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뜨거운 교회가 좋은 교회다. 또 한편에서는 교회는 신사적이어야 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야단스러우면 안 된다. 나름대로 다 하나씩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비판을 하고 그러다가 자신의 교회 생활까지 위험해지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혼란을 겪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 오해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 아직도 계속 자라가야 될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교회를 아직도 공사 중인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공사 중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상적인 교회는 그래서 병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론을 다룬 책이 바로 에베소서이죠.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창립자를 무시할 수는 없죠. 창립자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창립자는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에서만큼은 3년 동안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 아주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 중심지였는데 가장 부유하고 또 참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세워질 만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목회자가 훌륭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아주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보여주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깊은 내막을 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밥 잘 먹어라 그런다면 이 아이는 밥을 잘 안 먹을 것입니다. 잘 안 먹는 아이일 것입니다. 밤에 일찍 들어오너라 그러면 귀가 시간이 좀 늦은 아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싸우지 말고 일찍 돌아와라 그러면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아이일 것입니다. 얻어 터지고.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 교회가 완벽하다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이 있고 진실하지 못함이 있고 위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교회 안에 혈기 부리는 사람들, 걸핏하면 화를 버럭 내는 사람들, 성질 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28절에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오늘날 교회 헌금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할 때 옆에 헌금통 지나갈 때 돈 넣어서 손 넣어서 슬쩍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교회 안에 상소리, 음담 좋아하는 사람, 이간질하고 흉보고 헐뜯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상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나면 교회에서 왜 저래?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교회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교회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는 흠이 전혀 없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허탄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통해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공사 중인 교회고 환자를 고치는 병원임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일 저 일로 마음 아픈 사람들, 자기가 최고라고 믿는 교만한 사람들, 사소한 일로 쉽게 분노하는 혈기 충만한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 걸핏하면 함부로 말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별것 아닌 일로 상처를 입는 사람들, 오해하고 혼자서 소설 쓰면서 끙끙대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한 것처럼 매도해서도 안 되지요.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병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완전한 교회를 만나시거든 절대로 그 교회 회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학생이 꿈의 숙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문제인즉 한 아이가 호랑이에게 쫓기며 낭떠러지 앞에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답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호랑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눈싸움 하는 거죠. 어떤 아이는 아예 죽은 척한다. 꼼짝없고 죽은 척. 또 아이는 호랑이가 덮치는 순간 살짝 피해서 호랑이가 낭떠러지가 떨어지게 한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드디어 선생님이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정답은 말이야 하는데 그만 이 아이가 꿈을 딱 깼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병원입니다. 이상형의 교회는 환자들이 모인 병원의 모습이라고 바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연약한 자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성숙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왜 주님께서 세운 교회가 이처럼 허물과 약점이 많을까요? 정답은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허물이 보이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남편들이 믿지 않을 때 교회가 분란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인이나 자녀들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죠. 그럼 교회의 연약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좋은 병원은 언제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치료를 경험하는 곳이 좋은 병원입니다. 병원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죠. 병원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돈 버는 것을 넘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와
안 좋은 교회 특징,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요.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어깨에 석회가 꼈다고 합니다. 칼슘이 꼈대요. 그러면서 MRI 촬영을 하고 CT 촬영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CT 촬영을 하고 이제 그 치료를 받는데 MRI가 40만 원을 달래잖아요. 근데 비싸서 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MRI 촬영할 필요가 없고 뭐죠? 좀 두고 보라.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환자 중심으로 해서 MRI 촬영도 하지 않고 지금은 막 올라갑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작은 병원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면 다 MRI 촬영부터 하려고 하지요. 병원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돈 버는 것을 넘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치료받아야 될 그래서 환자지요. 눈 수술하고 안대하고 나오면서 목발하고 나오는 사람 병원에서 비난하지 않잖아요. 넌 왜 그러냐고 비웃지 않잖아요. 팔에 기부수하고 나온 사람이 목에 기부수한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척추 디스크 수술한 사람이 방사선 치료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져 흉한 사람을 흉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연민의 정을 갖지 않습니까? 오히려 얼마나 더 자기들끼리 가까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의 약한 모습을 볼 때 이야기 건수로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아직도 교회는 계속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전한 걸로 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최근에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책 지으신 분 있죠. 한국에서만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데 거기 리더십 세미나가 있는데 보통 3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단돈 5만 원에 12주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2주인가 10주인가. 근데 첫 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쫙 비춰주는데 대부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었어요. 섬기는 삶. 교인에서 섬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부터 제 자신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 가든지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요. 섬김을 받으라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저희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도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물도 좀 떠다 드리세요. 기도하실 때도 식사 기도하실 때 앞에 있는 분을 위해서도 기도도 해주시고 이것이 습관화되면 내 목사님들 은연 중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니까요. 은연 중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추석 때 되면 돈은 많지 않지만 약간의 선물 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교회 오고 싶은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오시는 할머님 제가 업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가족은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암이 걸려서 와야 되는데 올 형편이 안 되는데 교회 오고 싶어서 링게를 꽂고 교회 앉아 예배 드리시다가 돌아가셔서 딸만 7 있는 집인데 딸들 다 온 가족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면 성도님들이 보고 배우지요. 교회는 보고 배우는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가르치는 것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또는 구역을 통해서
삶의 아픔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 가족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혼자 발버둥 쳐 나 혼자만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모든 목사님들 우리들은 다 연약한 교회를 세우는데 한마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한 가족의 의식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 성서 침례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위기 때 서로 의지하고 돕습니다. 아픈 사람을 도와줍니다. 내 필요보다 가족의 필요를 먼저 채웁니다. 가족 간의 이기주의는 가정을 허무는 일이지요. 가끔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친교권에서 이기주의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 후원하는 일도 그렇고 친교회 후원하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식사를 하면서 온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으로 동참하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오늘 이후로 가족의 의식을 가지고 이 성서 침례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십시일반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줘야 됩니다. 상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약한 자를 찾아가 도와주는 그리고 좀 흠이 있어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상형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졌습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는 치유 중이다. 교회는 공사 중이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돌봐주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ing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에는 반드시 준공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준공의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땅만 고르고 골조 공사만 계속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되면 아파트 공사가 완성이 되지요. 어떤 건물은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반드시 준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1년, 5년, 10년을 교회 다녀도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예습관과 사고방식에 전혀 변화가 없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목사님들 대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달라져 가야 됩니다. 성숙과 성장으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광고 시간에 교회 광고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개 장로님께서 직장 관계로 멀리 이사를 가시게 되어 오랫동안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 우리 함께 기뻐해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은 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 찬송하십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되.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누군가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나의 슬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상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상대의 축복이 내 축복으로 다가오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어떤 교회 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참 그런 관념으로 고착화되어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있는 분들을 볼 때 마음 아파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참 고쳐야 될 부분들, 치료받아야 될 대상들,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숙과 성장과 참 치료를 위해서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온 전국에 있는 모든 참 교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